영상에서 가우디가 건축한 파밀리아 대성장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앞에 너무 화려하잖아요. 너무 화려한데 사실 시작할 적에는 정말 초라했다. 그리고 자기 자식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은 모든 전 재산을 다 해서 그게 지었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최고층의 높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무너져요. 근데 이제 패밀리가 수십 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의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신의 곡선. 이렇게 추를 양쪽에 잡고 이렇게 내리면 무게중심 밑에 있잖아요. 그걸 열심으로 실험을 하고 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성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현대의 어떤 건축가도. 그런데 이 천재 건축가 가우디만 할 수 있었죠. 제가 보기엔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전이죠.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여기 갔다 오신 분이 있긴 한데 그 옆에의 조각을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 조각을 했어요. 아주 대리석으로 너무 예쁘게.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아까 보셨지만 높이가 굉장히 높죠. 그게 이제 숲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했고 그 꽃으로 만든 그 모양 안에 스테인 글라스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게 이게 해가 비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침에 예쁘고 석양 노을은 노을이 예쁜 거죠. 여러분 노을이 얼마나 예쁜지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 인생도 노을이 지는 거 그거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거 그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노을이 너무 예쁘거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오묘한 가우디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을 묘사하고 싶었던 게 바로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다룬 공간복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그렇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쫙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적과 치유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태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거룩해서 쓸 수가 없다 생각해갖고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요? 천국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은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복을 이렇게 입고 와야 되는 그런 혼인잔치 비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말로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그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제가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 이게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경 읽은 거라든가 말씀을 전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제일 늦게 온 품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힘싸을 주셨던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나와요. 외국으로 주인이 떠났는데 그거를 농부한테 맡겨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 상속까지 죽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가 나와요. 열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비. 달란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전부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기실 건 숨기시고 보여주실 것은 보여주셨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는데 그러면 과연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성경 어디에도 자세히 이것이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나오고 천국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던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삼층천에 가가지고 천국을 구경했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입을 싹 닫고 한마디 딱 했어요. 말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가 와서 봐.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아마도 천사가 얘기하지 말라. 천국에 대한 모습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에 갔다 왔다 뭐 또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천국에 가보니까 와 완전 뭐 거리의 모든 건물들이 완전 아름다운 청보석 옥으로 돼 있고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뭐 저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쓰려고 막 금을 갖다가 하나 가방에 들고 가서 천국문에 딱 들어가 보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그거 뭐 쓸데없는 거 왜 가져왔냐. 여기 가면 다 보더브로에 다 금으로 다 했는데 그 왜 그 돌 같은 거 왜 여기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러냐 무겁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어떤 분들은 그 정원이 영국 사람들 정원 좋아하거든요. 정원이 아름다운 그런 곳 또 물이 흐르고 또 분수가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궁전 같은 곳을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
그래서 내가 바라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그때에라고 나오죠. 우리 1절에 그때에, 그때는 언제일까? 오늘 저 주보 뒷면에 볼게요. 주보 뒷면에 보면 있나요? 마가복음 9장 33절. 네. 예, 평행고문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 그 갈릴리 호수에서요 낚시를 했어요. 베드로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보니까 그 고기 안에 한세겔이라는 동전이 발견돼요. 예수님께서 그 지시하신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갖고 그 한 세겔을 갖다가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쪽에서 그거 왜 그랬을까? 저도 그거 굉장히 궁금한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넘어가야지. 어쨌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셨는데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가버나움에 보면 옛날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컸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혹 그곳에서 기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쉬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바탕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천국에 들어간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자의정 우의정이 되느냐 이런 걸 질문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 생각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일종의 이제 권력을 이양해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장관은 누가 하고 국회의원은 누가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막 지들끼리 싸우고 논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예수님은 한 아이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3절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높은 자가 되는 거는 고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본인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런 예수님의 말을 기대했겠죠. 기대했는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길 너희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와 라고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그러셨을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조금 성경 전체로 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면 그게 천국이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을 왕이 되시면 나는 그 밑에서 한 자리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그 순환 기사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죠. 또 그거 말고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서 저 왕자에 계시면 우리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곁에서 봉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그렇게 뭐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이게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죠. 마치 그 어떤 그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적인 육적인 시각으로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이제 그 비유로 들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요 다 공평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고 또 평등하게 행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5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5일날 이렇게 어린이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그렇진 않아요.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서 그 비유로 이렇게 쓰신 것이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겸손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한 것이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어서 주제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잖아요. 70인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군중심리. 이렇게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따라다니니까 우쭐한 거야.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나는 못해도 장관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권력의 욕심을 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 보면 자세를 낮춘다는 것, 겸손한다는 것, 겸손 이 단어를 이제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하는데 이제 반복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뭐 최근에도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긴 했는데 뭐 예화를 들기는 그렇고 어쨌든 분이 넘치는 부와 그죠? 또 아주 그 지나친 인기 누구 있잖아요. 가수 막 그분 그 사람이 또 뭐 음주운전이 뭐니 해서 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께 인기가 너무 많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재물이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정말 지나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건 아주 그냥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 야, 너 나 깔보냐? 뭐 깔보다, 내려다보다, look down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작은 자 중에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킬까? 이 작은 자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는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또 소외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 제가 이걸 좀 시간이 있으면 조목조목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12절을 볼게요. 12절에 다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이제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와요. 이거는 그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99명의 의인이 다 기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과 다른 의미라고요. 같은 예화를 썼지만 다른 의미라고.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죄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지에 그렇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18장인데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실 것을 예상하시면서 제자들과 공동체들이 이 결속을 강조하시는 거죠. 흩어지지 않게. 그게 어디 나오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말은 이제 이단이나 이런 걸로 꼬여가지고 아주 못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또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크냐 이런 말로 서로 다투니까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죠. 자기가 본인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없게 되면 이 공동체가 흩어지고 결속력이 없고 다 무너질까 이런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중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의 천사.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작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천사.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사. 네, 전담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담 천사가. 그게 뭐 1대1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1대
다가 될 수도 있죠. 뭐 100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천사가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매일 이거 매일 보는 천사가 이게 굉장히 높은 천사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을 매일 본다는 건데 그런 사람한테 하는데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자를 멸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담당 천사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저도 있고. 천사가 다 관리해요. 아이고, 그잘 못하나 여기 이쯤 와서 예배를 드려. 다 있다니까요. 그게 1대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1대1이다. 적어도 뭐 천사장급이지. 그럼 우리는 좀 천사들이겠죠. 예, 그 중에 한 사람. 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호위무사. 네, 호위무사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큰 자다. 뭐 제일 돈 많이 있는 재벌이겠죠. 재벌인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네? 예, 무슨 뭐 눈물의 여왕 그거 아주 막 그 대박을 쳤던데 그래가지고 뭐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예, 저는 뭐 다는 못 봤는데 뭐 몇 번 봤는데 그거 보니까 야 근데 뭐 퀸스 일가라고 해. 퀸스 일가에서 그게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요 다 재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금수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금수저. 그 우리는 뭡니까? 흑수저라고 그러는데 흑수저. 근데 어디 뭐 금수저가 있고 어디 흑수저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금수저로 낳는데 재벌의 자식으로 낳는데 다 재벌이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똑똑하고 또 이렇게 뭐 능력이 있고 예? 또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점찍어야 그래야 이제 재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운이 따른다 이거죠. 운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 전부 다 재벌이, 너도 재벌, 나도 재벌, 다 돈이 막 엄청 많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막 내가 제일 최고인데 그게 뭐 하죠? 그 다음 질서가 없어. 질서가 없어.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요. 왜 그래요? 실험을 해봤잖아요. 어느 어느 섬에 좀 큰 섬인데 섬에 사슴을 풀어놨더니요. 그 사슴이 막 늘어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사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풀을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풀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어갖고 나중에 다 굶어 죽었대요. 그 맹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슴이 평화롭게 살지. 지네들끼리 살라고 내버려두면 다 망한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자, 그래서 뭐 자수성가해가지고 재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나 재벌이 안 됐다고 우리가 무도한 건 아니거든요. 무도한 건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정상. 옛말에 운칠기삼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운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운명 이렇게 되죠.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요, 이게 커다란 오페라 극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연만 중요하고 나머지 조연이나 지나가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야 그 오페라나 그 연극이 아름답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존재의 가치는 다르지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각자 맡은 운명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재벌이라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뭐 돈이 뭐 많지 않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다. 그런 거죠.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가난한 자를 없음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적극적인 방법은 있어요. 적극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주보 뒷면 있죠?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실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먹을 것이 사는 동안에 부족했고 그래서 좀 풍족하게 실컷 먹는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고되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천국 가면 막 맨날 놀면서 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내 얼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내 얼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몸매는 왜 이렇게 됐지? 천국 가면 진짜 미인이 되고 정말 클레오파트라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는 천국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천국을 원하냐면 제약이 없는 곳,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요 야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예배 끝나면 모래밭에 가서 친구들하고 다 야구를 했고, 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봉황기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 봉황기 야구 대회. 그래서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결승전을 했어요. 제가 알고는 대구 상고로 알고 있는데 그 구경을 하러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죠. 그럴 정도까지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야구 선수가 못됐어? 이게 얘기한다면 안타깝게도 가고는 싶었죠.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 야구를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포기했죠. 못했죠. 천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못다 이룬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어? 나 술 엄청 좋아하는데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 이런 분이 혹시 계실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실 것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천국의 모습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백방으로. 성경을 막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보고, 또 뭐 혹시나 외경이나 이런 거 또 있을까 해서 카톨릭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카톨릭 성경 우리하고 달라요. 외경도 들어가 있고, 그것도 다 뒤져보고, 또 뭐 저 성 어거스틴이 지었다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이것도 이거.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역칙, 이것도 좀 찾아보고. 그런데 아무 차도 없어요. 천국의 모습에 대한 것은 없다니까요. 믿으셔도 돼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 중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이고, 근데 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왜 안 가르쳐 주는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비밀은 비밀입니다. 비밀은 비밀이에요. 그거를 알려고 막 해봤자 제 발만 아파.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감추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천국에 감추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여기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대 이상이니까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내가 바라보는 천국을 볼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오늘 찬송가에도 나와있듯이 천성을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시편 나와있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92장에 보면 고난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복된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랑이 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